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자녀인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연세가 들면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십계명 가르치고 있죠.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트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김범일 장로님은 효를 가르치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농문학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농사 일을 시키면서 먹는 것은 꽁머리밥과 고구마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범일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 이 일이 너무 지겨워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이 아들에게 절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신사참배 때 내가 그렇게 애면을 맞고도 일본 사람이 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뜻을 꺾으려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 하는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남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내가 내 자식이 이러니 너무 안타깝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함께 인생을 가볍게 살아보자꾸나. 이 편지를 받고 김범일은 발을 부둥켜 안고 3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에게 순종해야만 내가 잘 된다는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농문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신이 내리사랑, 올리효도입니다. 내리사랑은 사실 쉽게 되는 거예요. 올리효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신학교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입생 면접 시험을 보면서 그대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학생 중 한 사람이 자기를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자기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하는가? 저를 낳고 길러주신 것 한 가지만이라도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총장님은 너무 감동해서 너는 된 사람이다.
학원은 합격하고 난 후에 조교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시간과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되게 세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25살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30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에게 의논하고 싶다. 50세가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했다. 60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만도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게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는 만큼 내가 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그분은 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격화시키면 내 자신도 격화됩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순간 내 존재도 위치도 높아집니다. 사실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도둑질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너도 이 다음에 그것도 도둑질해라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청정해야 되겠죠.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심한 하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체가 침대 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당하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의 고통인데,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심정이 말로 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애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라고,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자리에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에 청종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이 링컨 아닙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법률을 공부하고 모든 정치와 경제를 세상에서 배웠지만 내가 인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워 일생 기도하는 것을 실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어머니죠. 또 링컨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독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한없이 불행이라고 이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설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수선하신 분이고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내게로 가져오세요.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링컨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부모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고. 이거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요. 지혜롭게 사는 거고요. 이런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가르치냐? 부모가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세마 들으라 하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 가르침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부모에게는 한없는 근심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기쁨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래전에 타임지 주간지에 빌리그람 목사와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더 프레디칼 선입니다. 빌리그람 목사와 그의 아내 룻 그레함은 미국인은 물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의 큰아들 프랭클린은 12살 때부터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마약에도 손을 대었고 총기를 들고 다니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고 오토바이 폭주로 인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망이 없는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리그람 목사님은 인내하고 사랑과 용납으로 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빌리그람 목사는 아들을 앉혀놓고 너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다르자 아버지 그 지겨운 설교 그만하세요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방랑자의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값싼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방 안에 서랍 속에서 성경책 한 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 보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이죠. 이제 now 지금부터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정죄함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정죄함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지금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필그람 전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꼭 닮게 음성과 제스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인가 지금 필그람 전도단이 우리나라에 온 50주년 희년을 기념해서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1973년 복음화 성에 오셨어요. 그 이듬해 1974년 엑스폴로 74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필그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창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필그람 목사님 아들이 설교하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이 대회장이고 지금 그곳에 참석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면서 이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프랭클린 그 목사님 그 아들이 와서 청년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3대에 내려갔어요. 오정희 목사님 아들도 이제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젊은이와 열방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프랭클은 그레한 목사님 탕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 그 어머니 말은 대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탕자에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지 않습니까?
믿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어버이날에 좋은 선물해 주는 것이 어버이의 기쁨이겠습니까?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어머니가 일찍이 청산가보가 되어서 상기석을 갖고 양계를 하고 싹 빨래를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에게 졸업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편지를 쓰기를, 애야, 나는 단 하나의 치마마저 뒤집어 입은 지가 오래되었단다. 이렇게 남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졸업식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계속 강건함으로 참여할 것을 존경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옷차림이어서 문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상장과 메달을 받은 후에 그 즉시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초라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상장과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고 걸어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를 와랍게 앉자 청중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봉학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조 초계장까지 지내셨어요. 한나라 가셨어요. 이 짧은 이야기를 어버이날에 짧게 설교하고 마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책을 뒤다 보니까 이 이야기더라. 오늘 또 내가 바로 살면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부모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너는 보라고, 너는 내 길을 즐거워하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너 딴 데 마음 주지 말고, 세상에 마음 주지 말고, 세상 친구에 마음 주지 말고 내게 마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길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주목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바라는 건 뭘까요? 대단한 선물을 내가 바랄까요? 아니에요.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달라는 겁니까? 마음을 주어서 내 교훈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 테니까 너도 제자의 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세히 나의 길을 주목하여 보고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는 부모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귀하지만 거기는 상대성 원리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금가게 만들어서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에 기고된 것이니까 일반적인 은총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 서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행복해 했습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걸어놓았습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을 졸이며 울렁거리고 초조했습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53살의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를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만져보면서 행복해 했다는 겁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마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뭘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효도를 부모님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듭니다.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츠에 사는 부시 씨가 이런 가정을 합니다. 6살 때 동산에 놀러 갔다가 큰 호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30년이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반질반질한 호두를 발견했습니다. 30년간 그 호두를 계속해서 만졌으니까 반질반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바로 내가 6살 때 아버지께 선물한 호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30년 동안이나 가끔 꺼내보고 사랑스럽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아들을 생각한 겁니다. 물론 부시 씨는 자신은 자기가 어려서 그런 선물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한 개의 호두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아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아버지에게는 보물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두 한 개 속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보지 않는 중에 3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 알고 좋은 것이지만 마음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효는 뭡니까? 마음 주는 겁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90이 훨씬 넘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의 아버지고 손녀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내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 소원은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효도예요. 딴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의 영적인 아비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우리 여제자반에서 꽃을 만들어서 달아주어서 지사람하고 같이 꽃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해요. 그 외에도 뭐 스승이라고 먹지도 않은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냐? 진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제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가요. 대원교회를 하면 정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걸 주목해 보세요. 그걸 본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의 효도이지. 그게 효도이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가장 기뻐할 거예요. 저같이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까지 쓰임 받는 게 뭐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6월 2일) 성령 강림주일날 지나고죠. 금요일날 우리 전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본목교에서 단체로 모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로부터 받았어요. 뭘 할까? 내 약함을 좀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내 잘하는 걸 자랑하지 않고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대학교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잘나서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못나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주님이 사랑해요. 예수 잘 믿는데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 되는데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마음 주라고요. 여러분 마음 저에게 좀 주세요. 제 가는 길을 보고 그대로 좀 따라오세요. 이것이 제자효도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해주어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원히 같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2대 3대로 예수를 믿어오지만 처음 우리 교회는 거의 1대였어요. 부모님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성낙을 장모님 부모님 예수 안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나중에 다 예수 믿었어요. 이동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했어요. 이동환 장로님 부친도
파테온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게 최고의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뭘 바랄겠어요? 뭘 바랄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선물 고맙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제대로 살으십시오. 아멘.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거 해줘도 괜찮고 다른 선물은 안 해도 정말 하나도 안 쓰세요. 내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부모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효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걸 같이